시간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만왕의 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타나셨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그 신실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난간한 과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으시고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섬김의 모범을 부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두 손 굳게 붙들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또한 섬김의 승리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와 함께 통해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주의 돌보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과 생각과 태도 속에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으려 했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절망과 자기 비하로 뒤틀린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거친 감정과 날선 말들이 성령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서로를 쉽게 판단하는 시대 속에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과 책임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가정들을 붙드시며 청년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먼저 상처 입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서 화해와 돌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 건축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한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 단계마다 혼선과 낭비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나 부담이 아닌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연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에 가장 앞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온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겸손히 복음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중심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교회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순장훈련 개강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20분 본당에서 진행되며 3월 15일 주간부터는 1학기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공동체 개강 예배와 순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개강과 함께 3월 10일부터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새벽 예배를 섬기며 공동체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담당 공동체의 특별 순서가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28세에서 34세의 미혼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는 3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봄 수련회를 갖습니다. 리부트,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기초 양육과정 성경 속으로가 4월 2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경 속으로는 새로운교회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가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커피 브레이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3년 미만 등록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3월 22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기도가 절실한 분들, 가족과 지인, 순원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과 함께하는 싱어를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 싱어는 1차, 2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각 광고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시고 출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대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뮤지컬 드라마에서 아주 또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던 우리 노영환 주의자가 다시 주의자의 포지션으로 컴백해서 오늘 또 나는 믿네 성령 충만한 찬양 우리 삼부 선거대와 함께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쟁과 난리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은 완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라이벌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대 세례 요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니 어떤 위대한 인간이 있어서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감히 예수님과 라이벌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제를 다루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전에 먼저 무대에 나타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라이벌로 비교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라이벌로 비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광야에서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전국에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어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좋은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따가운 태양빛이 내려지고 광야에 햇볕 가리는 양산이 있습니까? 방석이 있습니까? 의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데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 까닭은 세례 요한의 말씀은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팽배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가 요단강 광야에서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까지 움직이는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따르는 제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 중 안드레와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이 세례 요한의 혜성 같은 등장에 그 당시 제도권 내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구절을 그냥 가볍게 읽어 넘기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었는데,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파란 젊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안나스와 가야바, 왜 대제사장이 두 명인가 하면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물러난 뒤에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정치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침묵을 하나님이 깨셨습니다. 이것은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패스하셨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까다로운 율법 훈련을 받으며 훈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적 정통성이 있다고 해서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신다고 믿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오만해졌고 물질적으로 타락했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영적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이렇게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 산, 이런 것은 실제로 유대의 지형을 깎아서 주님이 오실 도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은유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거든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와서 랜딩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갇혔던 마음들이 이제 영적인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자존심, 교만들이 깎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곱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 속에 좀 비비 꼬인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좀 평탄하게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삐딱한 마음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거든요. 길이 깨끗해야 차가 다니죠. 우리 마음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밭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랜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세상이 엉망인데도
마음들이 강팍해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가 불도저처럼 강한 영적인 쓰나미처럼 그들의 울퉁불퉁했던 마음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마음밭을 먼저 기경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도 좀 기경되어야 돼요.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쑥쑥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구약시대 때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열방으로 이제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런 글로벌 미션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을 요한을 정말 메시아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니까 메시지가 너무 파워풀하니까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 요한이 조금만 빌미를 줬으면 글쎄 뭐 그렇게 했다거나 맞춰봐라 이렇게 하겠다거나 했으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졌겠죠. 그런데 요한은 초장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대신에 오실 메시아는 나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물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차이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회개를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깊은 회개를 합니다. 참회록을 쓰는 건 다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 성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영이 깨끗해서 성령께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진짜 집안이 어지러운 데는요 청소 안 합니다. 우리 집이 뭐가 더럽냐고 합니다. 진짜 깨끗한 집은 조금만 쓰레기가 떨어져도 자꾸 청소를 하게 돼 있듯이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정도로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남들을 손가락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 시대는 회개를 모르는 시대였어요. 강팍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새파란 30대 청년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애지간했으면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 보고 회개하래 그럴 법한데 요한의 말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이거든요. 성령의 사람 요한의 말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이 말이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삶에서 행동의 변화가 와야 돼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실천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먹을 것이나 옷이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라고 했어요. 이건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힘드니까 전부 다 물질적으로 아주 셀피시했나 봐요. 남과 나누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회개했으면은 나누어주는 사랑을 보여라. 세리들한테는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마라.
군인들한테는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 강탈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회개의 적용점이 다 다른 거죠.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겠다는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유가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불같이 뜨거웠고 맹수처럼 시원하게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알 수 없는 병명을 가지고 끙끙대던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처방전까지 내려주는 영적인 의사와도 같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긴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전반전이라면 회개한 사람은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여기까지 발전이 안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거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의 물세례가 죄로부터의 탈출이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죄사함 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 살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세례도 주십니다. 이것은 다가올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최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셨던 아기 예수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거의 전국구 스타였죠.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의 곁에 모여들었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를 떠받들려 했지만 세례 요한은 거기에 우쭐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의식주도 심플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씨는 성경 공부하다가 이걸 읽더니 어이 뭐 잘 사셨네. 고단백에 로얄 젤리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낙타털 옷이 요새 얼마인데 이렇게 이런 걸 입고 살았냐고. 그런데 요즘 스탠다드로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정말 심플한 자연인 같은 복장이죠.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질적으로 좀 더 소탈해지고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과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프랑스나 이태리 명품 시장들이 첫 번째 소비자 테스트하는 데래요. 이제는 옛날에는 일본이나 미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이래요. 저는 이게 좋아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우리 크리스천들까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면 되지 너무 이렇게 과소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시선을 픽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의 극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후반부하고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가 얼마간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던 곳으로 요한이 있던 곳과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조금 화가 나고 섭섭했나 봅니다.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Everyone is going to him. 사람들이 전부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도 좀 과장법이죠. 뭐 전부 갔겠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꼈고 섭섭했던 거예요. 오래전에 한 목회 잡지를 읽다가 한 지방 개척교회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몇 년간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해서 목회를 해서 한 20, 30명 모였는데 주변에 큰 아파트가 들어서더래요. 그래서 신도시 건설에 목사님은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제 몰려올 새로운 성도들을 더 열심히 목양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웬걸 옆에 큰 대형교회 2개가 같이 들어서더래요.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좋고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그 조그만 20, 30명 모이는 교인들의 절반가량이 썰물처럼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의 심정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이게 정말 리얼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참 얼마나 이 목사님이 힘드셨을까 마음이 저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가든5로 가면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갈 때 이 가든5 근처에 모든 연약한 교회들도 다 같이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이제부터 막 저한테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서글펐을 거예요. 인기 절정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인기가 이제 남들에게 가기 시작할 때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알던 한 유명한 배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청춘 스타였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주연 자리가 젊은 스타에게로 가고 자기는 이제 조연급으로 내려앉아야 되는 자기가 사랑하고 키워줬던 후배지만은 이렇게 이제 인기가 글로 쏠려가는 걸 볼 때 자기도 인간인지라 괴롭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만 해도 그는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새로운 스타에게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느꼈던 인간으로서의 그 질투심과 허무함, 이 제자들의 부추김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자기가 이루었던 부흥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주실 때는 다 주의 뜻이라 그러다가 가져가실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럽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신앙 경력도 비슷한데 사람들이 더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옆에서 보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정도면 양반이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전도해서 왔는데 자기보다 LTS도 먼저 하고 모든 사역과 양육 프로그램을 척척척척 먼저 하면서 또 성격도 부침성이 있으니까 교회 분들이 다 그를 인정하고 막 축혀주니까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니까 기특하다가 아니라 막 질투형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유혹을 떨쳐버렸어요. 제자들아 속상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나도 그걸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와 예수님을 경쟁시키려는 유혹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초장에 끊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려고 할 때 이걸 빨리 처음에 마음을 잡고 정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접받고 인정받는가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울을 너무 오래 보지 마십시오. 인생이 우울하고 불행해집니다. 항상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듯이
그는 항상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만족했고 특히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 지도자나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사랑해야 될 신랑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님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었어요. 결혼식 전체를 총괄 준비했고 신부를 신부 집에서 신랑에게로 인도해오는 역할을 신랑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명품 조연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주연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명품 조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으로 인정받으려면 항상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빛나게 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신약시대의 문을 연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거기까지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한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자기를 그릇으로 써주시면 그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영적 성숙의 척도는 하찮은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대형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신실한 성가대원이었어요. 한 번은 주중에 그분 인생에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본인도 몸살 감기로 아픈데도 꾸역꾸역 주일날 또 성가대 하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 큰 교회 집사님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성가대가 100명이나 된다면서 한 부당. 집사님 성가대 파트장이세요? 아닙니다. 솔로이스트세요? 아닙니다. 가운데 쓰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저 끝에 쓴데. 그럼 왜 가세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를 텐데 좀 하루 정도는 쉬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100명이 아니라 내가 내는 소리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데 제가 가서 해야죠. 정말 훌륭한 세례 요한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귀하게 쓰시든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기 최절정에 있던 사람이 이러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은근슬쩍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 요한과는 거꾸로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권심을 알면서도 내가 경영의 신인 것처럼 어깨에 힘을 줍니다.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모인 나를 덮으셔서 그래도 애를 잘 키워주셨는데도 마치 내가 다 키운 것처럼 공을 가로챕니다. 교회가 부족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신 것인데 이게 목사가 영광 받으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해놓고 현실에서는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 만족하는 거죠. 이 겸손은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끌어모았던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사명을 완수한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만큼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역팀장님 등등등 어떤 형태로든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도요,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인기를 의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나는 은근슬쩍 배가 아플 경우가 있어요. 나도 그 박수 좀 같이 나눠받고 싶은데 말이죠. 사실 마귀와의 싸움 이상으로 힘든 것이 자기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박수를 받을 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줄 착각을 해요. 이게 임금님을 등에 태운 마리아는 착각이에요. 처음에는 임금님을 태웠다는 그 감사함으로 뿌듯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중이 너무 환호를 하니까 착하게 하기 시작해요. 난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말인가 보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나중에는 임금님을 팔아 자기가 스타가 되려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타락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의 환상은 임금님이 등에서 내리는 순간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등에서 빨리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름 부으심의 촛대는 옮겨가거든요. 설교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 세례 요한과 라이벌 구도에 놓았다는 것 자체가 좀 불경스러운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테마를 잡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그 당시에는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고, 그렇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사형리 책자를 보면 등장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형리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신령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자기는 여기 와 있고 주님을 가장자리에 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객으로 계세요. 가장자리에 계세요. 조종석에서 밀려나신 거예요. 누가 밀었어요? 내가 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CS 좀 하면 이쪽으로 좀 오려나? 예의비 좀 하면 이쪽으로 좀 오시나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센터에서 주님이 계셨는데 은근히 주님을 밀어내리고 처음에는 나와 주님을 계속 라이벌 구도에 놓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이벌 구도예요. 그렇게 대립하다가 주로 자기가 이겨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행한 것들은, 아니면 건성건성 기도하고 행한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 이긴 거죠. 그래서 행복하셨나요? 잘 됐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걸 알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
하면서 밀어붙인 것들 역시 우리가 예수님 이겨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겨 먹고 한 것들 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되죠. 희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면 세상에 져요. 마귀에게 져요. 예수님한테 지면 세상을 이겨요. 마귀에게 이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게 편해요? 여러분하고 싸우는 게 편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밀려놓고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겠다고 달려 나온 거죠. 마귀는 정말 땡큐죠. 그래서 지는 게 이긴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져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죽어야 이스라엘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져야 이기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자아가 너무 세갖고 그래요.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하고 치열하게 라이벌 구도로 가다가 또 간신히 예수님이 이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티를 내요. 주여, 제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시는 게 우리가 그렇게 티를 낼 일이에요? 주님이 사사건건 우리와 라이벌로 싸워서 간신히 이기셔야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주님은 결코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결코 경쟁할 수도 없는, 경쟁해서도 안 되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과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해요. 처음부터 주님을 라이벌 구도로 놓는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주님과 의논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한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아예 그렇게 말하지를 말든지, 말로 주인님이라고 그랬으면 실제로 주인님 대우를 해드리든지. 맨날 주인님을 라이벌 구도로 티격태격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걸 할 때 우리에게 세례요한의 평안이 옵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주님, 우리도 오직 주님이 주인공 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때까지 어줍지 않은 자존심 세우면서 사사건건 주님을 주인님이 아니라 감히 라이벌로 대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어떨 땐 주님을 이겨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다가 다 내 발등 내가 찍는 후회할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은 나의 라이벌이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렵니다. 이 결단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완전한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려놓아야 하거늘 우리는 감히 주님을 라이벌로 놓고 사사건건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었는데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며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혈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복수가 차서 병원에 급히 입원하여 그 원인을 찾고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 췌장암 3기로 13차 항암 치료 끝에 내일 췌장 절제술을 받는 성도,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어머니를 위해 일과 간병을 병행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성도가 있으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모든 병과 고통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이식 후에 폐에 물이 차고 통증이 생겨 흉부에 배액관이 삽입한 친정 오빠의 회복을 기도하는 여동생, 폐암 4기로 항암, 방사선, 면역치료를 받는 어머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 암 전이로 인해 간, 췌장 등 여러 장기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 합병증이 우려되는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영향력 속에서도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잊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박수나 성공이 찾아올 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사 주님의 손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광야의 소리처럼 이 땅을 깨우고 오직 주만 높이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애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구하오니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일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